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게 결국은 기도의 모습이에요. 제가 요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 그게 저는 보면 볼수록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읽었을 때 그 말씀이 왠지 모르게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게 결국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백배로 올지어다. 백배로 거둘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 백배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예,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할렐루야. 요거 방해합니다. 그렇잖아요. 졸리게 만들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심어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선포하고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7구절. 많이 안 했는데 여태까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7구절 말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면서 그 일을 할 때에 닥쳐지는 어려움, 어떤 상황들, 이러한 것들을 친히 겪으시면서
그럴 때 이렇게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다 일일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들, 모습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이것만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고 그대로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시게 되면 때로는 뭔가 실수하고 때로는 뭔가 부족하고 때로는 뭔가 어그러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무슨 우리를 로봇처럼 똑바른 길만 정해진 길만 착 가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를 제가 이번에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이거를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가장 재미없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족보가 나오죠. 근데 족보가 나오는데 이거를 처음에 읽다 보면 낳고 이게 뭐가 중요해. 이거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플랜에 따라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려견이나 아니면은 이런 키우는 집에서 애완으로 키우는 이런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물리적인 힘도 가할 수 있고 목줄 해가지고서 안 오겠다는 놈 끌고 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잘못 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잘못했네 걱정하고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할 수 없네. 내가 하나님 떠나서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그런 과정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실수한 상황 속에서 넘어졌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눈길을 어떻게 보면 집중하실 수 있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회복시켜 주세요.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루시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 1장부터 나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의 과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족보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이야기 그리고 부끄러운 이야기 그런 거 적어 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감없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이 족보에 그런 것들을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참 뒤가 아니라 맨 처음부터 나와요. 처음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잘 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다말이 이제 여자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족보를 보게 되면 여자의 이름이 5번이 나와요. 근데 그 여자들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그 모습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왜 적어 놓으셨냐? 그걸 제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말이 누구냐? 다말이 누구냐면 유다의 부인이 아니라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엘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죽어. 자식을 못 낳고 죽어요.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 다음 아들에게 그 며느리를 줘가지고서 결혼을 하게 만들어서 자식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둘째 아들 오난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8장을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자, 펴놓고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창세기 38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유다가 다말하고의 어떤 그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죽어가지고서 오난에게 줬는데 오난은 자기가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서 낳아봤자 자기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형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관계를 안 가져요. 그것도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제 셋째 아들이 있는데 아직 크지를 않았어. 어려. 근데 기다렸죠. 근데 유다가 또 죽을까봐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다말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결혼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유다를 유혹해가지고서 자손을 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먹은 거예요, 결국. 그래가지고서 그 멀쩡한 사람이 기생의 모습으로, 창녀의 모습으로 유혹을 해가지고서 유다, 그러니까 시아버지죠? 시아버지하고서 관계를 맺게 돼요. 거기서 결국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적어 놓느냐? 이게 없었으면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부정한 사람, 안 좋은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선 분명히 안 좋은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나 흘러가는 흐름, 과정들은 결코 우리가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뭘 이루신다고요? 본인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결국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율법적으로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각된 거야. 나중에 이제 3개월이 지나니까 임신을 했네? 아니, 이거 누구야? 누군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뭘 저지른 거야? 음행을 저지른 거야. 그러니까 끌고 나와서 불에 태워버려라. 라고 얘기했을 때 다말이 그 일을 하고 나서 뭘 증표를 받아요. 원래 이제 새끼 양을 주기로 했거든. 나중에 지금은 없으니까 이거 가져오면 내가 줄게. 그러고서 그러니까 유다가 갖고 있었던 그 가죽끈하고 뭐 이걸 줍니다. 그걸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불태워 죽여라 했더니 다말이 뭘 나타내요? 이거 누구 건지 보세요. 그때 유다가 네가 옳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거죠. 당연히 후손을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게 못했던 걸 깨우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말이 누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이런 얘기를 적어놨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고 때로는 잘못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변치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서 기필코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예수님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이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살몬은 또 하나 나와요. 여자 이름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납니다. 이 라합이 누구냐? 라합이 누구죠? 이게 이제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2장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이 여호수아 장이 결국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모세는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이제 죽죠. 그 다음을 물려받은 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을 보냅니다. 이게 어떤 건가?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이죠. 그때에 들어가는데 그 정탐꾼을 이제 거기서 만약에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정탐꾼은. 근데 그때에 이 땅에 누구냐면 기생이었어요. 기생이 바로 라합인데 그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 내용입니다. 그 라합을 통해 가지고서 그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죠. 근데 여기 이방인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어떤 족보의 이방인이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나옵니다. 그 라합을 통해 가지고서 결국 뭘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 그래서 이 라합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다음에 이제 6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 가족이 삽니다. 다른 가족들은 다 멸절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줬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방인이든 이때부터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지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지만 이때는 그런 상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그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이러한 계획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구약 성경도 결국은 다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예, 예수님 얘기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 구원의 계획하심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이쪽으로 쭉 넘어가셔서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11장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니까 라합이 뭘 믿었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예수님, 그 하나님을 믿은 거야. 이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졌다는 거야. 그 가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할머니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도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다음이에요.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보세요.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느냐 읽어보세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행함이 의롭다고 행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과 제가 거룩과 의를 잃어버리게 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거룩이라는 것,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외에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잠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라합을 통해 가지고서
살몬을 낳았나? 보아스를, 살몬을 통해서, 살몬이 이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그냥 한 줄이고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굉장한 놀라운 섭리가, 계획하심이 숨겨져 있다. 여러분들이 별뜻 없이 말하고 별뜻 없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 늘 관심 갖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이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 그죠? 할아버지 맞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인 거야. 근데 이 할아버지를 낳은 자가 누구냐면 룻이라는. 룻은 또 이방인입니다. 모압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오미의 며느리였잖아요. 근데 두 아들이 다 죽어. 그래서 첫째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가고 둘째 며느리였던 이 룻은 모압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누구를 만나냐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룻기를 읽어보시게 되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룻기 한번 보세요. 사사기, 룻기. 사사 시대 때의 어떤 그 모습이기도 하는데 4장, 룻기 4장 21절, 22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21절, 22절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드디어 다윗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 룻을 통해서 낳게 되어지는 거죠. 이 룻은 이름이 제가 그 말씀을 잠깐 안 드렸는데 뭐 이름의 뜻대로 그들은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다말이라는 뜻이 종려나무. 이게 종려나무라는 것이 결국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라합은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넓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룻은 뭐 자손이라는 뜻도 있고 우정이라는 뜻도 있고 자손에 대한. 그러니까 모압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조상의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룻기를 읽어보시게 되면 참 많이 뭐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보아스를 만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재밌게 하나님은 끌어가세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근데 그 속에서 결코 그냥 덤벙덤벙 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건 절대 없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있다라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들을 분명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네. 왜 이렇게 난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 속에서 여러분들 다른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것만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경험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스펙터클하고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일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낳았죠. 그 다음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니 6절 보면 다윗은 6절입니다.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이 자기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은 게 아니라 우리야의 아내에서 낳아요. 이 우리야가 이방 사람입니다. 용병이에요. 원래 이제 헷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하죠.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헷 사람,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에 있었던 용병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들이 많았으니까 그때 이제 용병으로 들어왔고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그걸 뭐라 그러지? 국적을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햇사람의 부인, 우리아의 부인이 누구였냐면 밧세바예요. 여기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지만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밧세바라는 뜻이 맹세의 여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맹세의 여인. 그러니까 보니까 굉장히 어떤 약속을 잘 지키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엄청난 잘못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와요. 왕이 출병해가지고서 그 암몬 사람들하고 싸움을 해야 돼. 왕도 가야 되는데 안 참석한 거예요. 거기 안 가고 또 늘어지게 낮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일어나요. 저녁에 자야지. 일어나잖아. 저녁에 일어나가지고서 할 일 없으니까 옥상을 거닐다가 어떤 여인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뿅 하고 가요. 반했는지. 그러니까 잘못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 중에 생각으로 지은 죄, 눈으로 보고 지은 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죄를 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눈에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마음으로 품는 것, 행동 하나하나를 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드니까 저 누구냐? 햇사람 우리아의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데리고 오래. 그래가지고서 하룻밤을 지내요. 근데 임신을 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잘못한 걸 깨달아가지고서 회개하면 되는데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 우리아를 불러요.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장군을 불러. 그 자기가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불러가지고서 자기의 어떤 잘못을 덮기 위해서 지내라고 그러는 거야. 하룻밤을 지내라고, 우리아한테. 근데 우리아가 충성된 신한 거야. 그래서 자라고 그랬더니 거기를 안 가고서 그냥 왕궁에서 그냥 노숙을 하는 거야. 거기서 자버려요. 근데 왜 안 자냐 그랬더니 감히 지금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장군이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면 왕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구나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또 술을 써요. 술을 먹여. 그래가지고서 해롱해롱 하다가 가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생각, 얘네 죽여야 되겠네. 계속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라. 그래가지고서는 편지를 써요. 그 나가 있는 그 요압이죠. 그 요압 장군한테 얘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서 죽을 수 있게 해라. 결국 그건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받고서 읽어보지도 않아. 그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최전방 죽을 수밖에 없어. 거기는 거기다 보내버려가지고서 죽여요. 그렇게 벌어진 겁니다. 그 죽고 나니까 다윗이 그 우리아를 자기 아내 삼아버리는 거야. 밧세바를. 그때까진 좋았죠. 뭔가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게 잘못을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고 죄가 계속되어지면 이게 죄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감각해지고 마비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대놓고 이야기하면 아직까지 이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이상한 것에 지금 꽂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아요. 어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 부자의 양도 많고 그래. 근데 이 부자는 새끼양, 암 새끼 양을 데리고 있었던 거야. 그거를 자기 딸처럼 여기고 막 그랬는데 이 부자 집에 손님들이 온 거예요. 근데 잔치를 해서 양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 양은 아까우니까
그 가난한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잡아가지고서 그 잔치를 한 거야.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다윗이 열을 받은 거야. 당장 데리고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그랬을 때 당신이 바로 그 자입니다. 그때서 비로소 다윗은 깨달아요. 거기서 이제 주저앉는 거지. 용서해달라고. 그랬을 때 당신이 그 밧세바와 해서 얻은 그 아들은 죽을 거다.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첫째 아들은 죽습니다. 왜?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 앞에 바로만 쓴다면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보면 사무엘 하입니다. 12장. 구약 성경이에요. 3하.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이제 11장 12장에 다 나와요. 읽어보시면 흥미진진하고 그 어떤 소설보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게 되면 자 24절 25절 보세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라 하니라. 주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주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의 그 엄청난 죄악이죠. 이거는 그 자리에서 돌을 맞아 죽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그가 이 아들을 위해서 회개해요. 정말로 회개합니다. 나중에 시편을 보게 되면 자기의 눈물이 둥둥 뜰 정도로 그렇게 많이 흘리면서 회개해. 근데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거는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첫째 아들을 데려가서 이거 밧세바도 슬프죠, 그것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다윗이 위로하고 이젠 정확합니다. 딱 죽을 그 첫째 아들을 위해서 병들고 죽어갈 때까지는 끊임없이 자기 금식하고 기도해요. 딱 죽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듯이 딱 돌아오는 것. 이게 다윗이 그 모습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외형적으로는 뭐 보잘것 없어요. 조만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다윗을 통해서 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빌미가 돼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가는 받게 돼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 근데 그대에는 안 받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의 어떤 잘못된 허물들 이런 것들을 늘 살필 수 있는 모습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어난 둘째 아들인 거예요, 결국은. 그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이름도 있지만 그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디디아라고 부른 거예요. 이 여디디아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다윗의 모습이 그 죄를 짓고 막 엄청난 일들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겠습니까? 안 사랑하셨겠습니까? 사랑하셨지만 죄를 진 거지. 여러분들이 죄를 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미워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향한 그 사랑은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욕심이 되는 거고 미혹돼서 결국 그 사단, 마귀, 귀신들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걸 던져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잖아요. 왜 쓸데없이 저녁에 자야지 올라가 가지고서 남의 집이나 기웃기웃거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짓을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어 그 우리나라 그 사자성에도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안 보면 욕심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듣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잘못된 곳에 꽂혀버리게 되면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 이런 일을 이렇게 끌고 가십니까?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서 하나님 마음대로 막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게 뭐냐면 결국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 속에서 알게 하여 주시는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다윗은 없어졌을걸? 그렇잖아요. 이놈이 내가 딴 사람 세운다? 이러고 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늘 나 자신을 살피면서 가야 돼. 그렇다고 해서 실수하지 않나요? 실수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실수를 그 속에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고민 안 해요.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랬는데 그 툴툴 털고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서 다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다.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그게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던 것 거기에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그거 걱정한다고 해결돼요? 아니에요. 앞에만 보고 가시면 돼요. 아니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마음껏 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사랑했나요? 이렇게 바꿔도 돼요. 여러분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들을 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실수,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도 다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제 나도 모든 걸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크고 사랑, 그 크신 은혜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베풀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야 돼요. 왜 쫓아내야 돼요? 이거 못하게 하거든요.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아픈 곳이 있습니까?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다 여러분들이 껴안고 있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맡겨드려 보세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손을 들고 아픈 곳이 있으면 그곳에 손을 대시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다 손을 대시고 예수님 나의 마음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갖다 주는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삶과 일터에 역사하고 있는 이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주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우리의 모든 질병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통증도 사라질 치료다. 모든 종양들, 염증들 그리고 모든 암의 세포들은 이 시간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사라질 치료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떠십니까? 예,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룰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거룩한 산재물로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사랑하고 그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함께하심이 이제 모든 우리의 실수도 다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 사랑을 전하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주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